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주용 장로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KCPC의 비전이 더 센트, 여러분 예배당 들어가시다가 보셨죠? 그 센트 비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예배 드리실 적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국제기구 세계은행에 다니면서 이 체험하게 된 저의 체험 간증을 요약할 수 있게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것을 우리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특별히 오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멘토링 또는 코칭을 해드릴 수 있나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편한 자세로, 가장 편한 자세로, 싯백하라고 그러죠. 편한 자세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로 훈련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훈련, 1:1 제자훈련, 2:7 제자훈련, 또 전도훈련의 사역리 훈련, 전도 목발의 훈련,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는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개발해서 지금 교회에서 매주 몇몇 성도님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좋아하고 훈련에 조그마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선교에 관한 것들, 특별히 NGO와 국제기구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또 명쾌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갈 때 여러분께서 이 선교대회를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두 세션 때 그 NGO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조직은 크게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누죠. 사기업은 소위 말해서 이윤을 남기는 프라이빗 섹터 또는 profit making institution이 되겠죠. 여기는 안 썼습니다. 여기 이후에 profit making. 그러면 그 나머지들을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부를 적에 이 공적인 조직들은 크게 돈을 벌지 않는 기구, 소위 Non-Profit Organization, 줄여서 NPO라고 하죠. 이런 기관이 있고, 돈을 남기되, 프로핏은 남기되, 프로핏을 그 기업에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그 휴매니테리안 인스티튜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봤을 적에요, 우리 non-profit 기준은 미국에서의 기준입니다. 한국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Non-profit organization에는 크게 세 종류의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하나는 non-profit에 돈을 안 남기는 기업 중에 정부는 당연히 있죠. 일단 정부는 빼고 나머지에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 아까 말한 NGO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로컬 커뮤니티나 아니면 특별한
섹터의 커뮤니티가 만드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인데 구분을 굳이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그 조직의 오거나이제이션의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베이스드 오거나이제이션 CBO라고 줄여서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단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선교단체는 faith-based organization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FBO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이 전부 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리를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남기면 그것을 누구한테 소위 말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은 회계년도 1년이 지나면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컴과 에셋의 구분이 없이, 다시 말해서 재산과 소득의 구분이 없이 1년 안에 다 양쪽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다니고 있던 국제기구, 영어로는 어떤 분들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 세계를 담당하는 정부가 없으니까 세계의 각국이 서로 모아서 한번 잘해보자 해서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국제기구라는 것은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United Nations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죠.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에 산하기구가 있고 전문기구가 있고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기구 중에 조금 독립성이 있다는 소리죠. 전문기구 중에 유명한 두 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IMF고 또 하나는 IBRD, 가 공식 명칭이고 IBRD를 포함한 5개의 조직을 합쳐서 월드뱅크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월드뱅크 그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인터거버먼털 오거나이제이션, 국제기구의 여러 종류의 여러 섹터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FI라는 것은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디벨롭먼트를 주로 담당하는 Multilateral, 다시 말해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이죠.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서 세계 경제 개발은 전후 복구를 포함하죠. 그 목적으로 만든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월드뱅크고, 문자 그대로 월드를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는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Europe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그건 아메리카스입니다. American Development Bank. 이렇게 여러 Regional Development Bank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Development입니다. 경제 개발입니다. 특별히 초기 상태에 있는 국가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주 가난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 트윈 고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end absolute poverty, 절대 빈곤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promote shared growth,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in a sustainable way.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꿈은 World Free of Poverty.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월드뱅크 그룹이 직원 약 2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전 세계 189개국의 멤버 컨트리에서 170개국 보다 많은 곳에서 직원들이 오고요. 사무실은 130개 브랜치 오피스를 이상 브랜치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에서는 디벨롭먼트에 관한 하는, 다시 말해서 국가의 모든 일에 관해서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섹터, 월드뱅크는 다 그런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인이 필요한데요. 자, 제가 설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요 페이지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네, 돌아갈까요? 아까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더 세인트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셔널 글로컬, 한 사람이 인격적, 온전한, 거룩한 리더십, 영향력, 이것을 다 붙이고 나면 여러분이 아까 질문하셨던 총체적 선교가 뭐냐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많은 교회 또는 많은 선교단체가 그 모토 또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브라들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스텝은 세 스텝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 프롤로그에서 여러 가지 제 강의의 주 강좌를 3개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강좌, 평신도 신학 강좌, 그리고 리더십 신앙 강좌. 여러분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오늘 그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거에 주로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To the World Bank에서 월드뱅크의 조직을 잠깐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더 센트는 자동적으로 이 총체적 선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선교 대회에 우리가 이 세션에 와서 어떻게 기여하고, 또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는 그 말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따라서 제가 리스판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의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령 이 토픽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성도 훈련 전체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전부 다 선교와 관련해서 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그 복음의 전함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또 요약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전도 또는 선교는요, 구분 없이 제가 전도와 선교를 쓰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전도 에반젤리즘은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웃의 교회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어디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처치 플랜팅이라고 합니다. 그 처치 플랜팅의 이 선교사님들의 주된 목적이신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여러분 질문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NGO를 설명했을 적에 총체적 선교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총체적 선교라는 것은 처치 플랜팅 플러스 something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공동체 개발. 처치 플랜팅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서 주변의 이웃들 공동체에서 처치 식구가 우리 교인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브라들이 나머지 전부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질문을 정확하게 내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세션이 아니니까. 커뮤니티 처치 플랜트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동시에 하는 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는 처치 플랜트의 수단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디벨롭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목적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질문 이해하시겠죠? 총체적인 거는 두 개가 다 포함됐는데 소위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에, 구원론에, 교리에, 선교에서 두 개의 상관된 이론이 있는데 서로 컨플릭팅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선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냐,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을 넘어서 사회도 구원을 해야 되느냐?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는 사회에 관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회 구원이 너무 힘드니까 구원까지는 아니고 사회 참여만 하자,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과 사회 참여 두 개의 긴장된 두 개의 이슈를 갖고 서로 누가 옳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많이 들으신 책, 또 보신 책,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요즘 가장 선교를 집대성한 그 책이 되겠죠. 이거를 쓰신 그 목사님 성함이 라이트입니다. WRIGHT. 이름은 크리스 라이트. 여러분 비행기 글라이더 누가 최초에 만들었죠? 라이트 브라더스입니다. 그 라이트입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브라더스 하나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니콜라스 토마스 브라이트, 줄여서 톰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복음주의 보수적 진영에서는 크리스 라이트가, 그리고 복음주의 약간의 진보 진영에서는 톰 라이트가 이 두 개의 문제를 갖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서로 의견에 아주 그 예리한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인디아의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한 세 개를 거쳐서 정말로 선교사 활동을 열심히 하신 한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40년인가 다 하시고 영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선교를, 해외 선교를 너무나 열심히 잘했는데 영국에 갔더니 교회가 문을 닫고 카페가 되고 극장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속 선교에 실패했다. 이것이 서구 기독교의 기독교가 현재 겪고 있는 기독교의 쇠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교회 이름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보이고 문화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해서 Life as Mission, 라이프 자체가 선교다. 그럼으로써 총체적 선교, Holistic Integral Church,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몇 개의 재미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부를 이용해서 수학을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수학입니다. 여러분 수학 중에 그 집합론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67세로 은퇴를 했고 올해 68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하고 비슷하게 됐으니까 집합론이라는 건 영어로 set theory,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 기억 잘 하고 계시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검은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깥에 경계가 분명하니까 바깥에는 하드라인을 썼고요. 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은 구분이 불분명하니까 또 점점점점 했습니다. 이거는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힌트를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속사람은 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spirit, 어떤 사람은 soul, 뭐 영혼 이렇게 하는데 저희의 목적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과 겉사람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2분법, 3분법 이런 거 상관없이 속사람과 겉사람. 자, 영입니다. 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영혼. 네, 혼. 네, 이거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NIV에 보시면 1장 26절인가 창세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오고, 또 2장 6절에 가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영어로는 living being입니다. living being. being은 번역하면 뭡니까? 존재. 자, 성경에서 영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존재라고 합니다. being입니다. being. being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됨입니다. 됨. being, 됨. 됨이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됨됨이가 있다 없다? 됨됨이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뭡니까? 인격. 자, 인격은 어디에서 쓰는 단어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신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신학에서 인격을 영어로 번역하면 person입니다. person. 삼위일체를 뭐라고 하나요? God in three persons 합니다. 거기에 위라는 건 위격 또는 인격입니다. 그 person을 신학에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겉사람이 있겠죠. 영의 반대는? 육. 존재의 반대말은? 잘 몰라. 인격의 반대말은? 전부 육이라고 할까요? 육. 영육. 육. 또 존재, 인격, 순전히 속사람을 한국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말로. 오래되신 분들은 넋이란 말 쓰는데, 얼이란 말 쓰는데, 물론 정신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은 다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을 성경과 신학에서는 영이라고 부르고, 존재라고 부르고, 인격이라고 부르고, 얼이라고 부르고, 넋이라고 부르고, 두두두두두 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여기서 하나 하겠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육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림 보세요.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구분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 돼서 이분법, 영은 좋은 것이요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이 본질적으로 끝까지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했죠. 이 분법으로 나눌 적에, 이 원론으로 나눌 적에 성경은 올바른 해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처치 플란트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두 개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가 어떤 분은 수돈이라 하고 어떤 분은 목적이라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graphically speaking, 이 그림 언어로 하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서 시간의 절약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홀로 무슨 뜻입니까? 홀로, 혼자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건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쓰는 홀로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반대의 뜻입니다. 여러분, 홀로가 들어간 단어를 쓴다면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워싱턴 DC에 오셨으니까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그때의 홀로는 그릭어 HOL
홀로스라는 그리거의 원을 중심으로 홀이 들어갑니다. 전부라는 뜻이랍니다. 전부. 홀로가 아니라 전부. 자, 이제 여러분 혹시 마지막 시간이라 혹시 좋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샤프한 걸 드리겠습니다. HOL이 들어가는 영어 단어. Hallowed by name. holiday. 정말 그건 전혀 기대치 않았던 답인데 맞습니다. holiday. 또 holy. 그러면 holiday는 holy와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holy day죠. 그렇죠? 자, holy 찾았습니다. 또 여러분 그로서리 중에 약간 비싼 곳. whole food. whole food. holy.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단어는 어려우니까. 자, whole이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는 whole입니다. 그리고 whole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healthy. 이게 아마 이 바베리안 젊은 이쪽에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홀이라는 발음을 이렇게 했나 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같은 어원이랍니다. 이것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부의, 건강한, 이것이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뜻. 이거를 굳이 해석한다면 우리 인간이 전부를 회복했을 적에 건강하고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위장이 아파도 인삼 먹어라. 또 녹용 먹어라. 무슨 이렇게 좋은 약을 전신을 치료하는 약을 주고 어디가 나빠도 이렇게 다 줍니다. 그게 전신 치료를 동양의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회복할 적에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어 단어 전부라는 뜻을 가진 이 whole이라는 어원을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의무가 남았습니다. 이 whole이라는 것을 선교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 아까 박상원 원장님이 로잔 무브먼트 했는데요. 선교가 두 개의 이념 대립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을 적에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을 who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슬로건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어디에다 whole을 적용했어요? Church, Gospel, World.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개가 어떻게 갈라져 있었나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Church는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특신도와 평신도. 특신도는 누굽니까? 목회자. 선교사는 대부분 누가 합니까? 목회자.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 남아있는 평신도는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구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선교사도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삼터 선교사라고 해서 Life as Mission, 이 로컬리 파송된 이 평신도 선교사들과 글로벌리 파송된 목회자 선교사들이 합쳐져서 글로컬 전 세계로 전 교인이 두 개 해석했습니다. whole church와 whole world. whole world는 로컬이 있고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은 세상 끝은 어디예요? 우리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해외. 또 제일 먼 곳은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내가 서 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여기가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로컬, 글로컬 다 합쳐서. 그러면 월드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해외와 국내로.
그것을 글로컬로 합쳤습니다. 처치를 전 교인으로 합쳤습니다. 그럼 가스펠은 어떻게 두 개로 나눠 있었을까요? 가스펠은, 복음은 어떻게 나눠 있었을까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죽으면,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주된 복음이었습니다. 어디만 들어있어요? 죽은 후 천국. 그럼 어디가 빠져 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이곳. 이것이 이분법으로 해서 whole gospel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곳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whole church taking whole gospel, whole world. whole church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회복한 것을, 전 인격을 회복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whole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전 인격. 자, 그러면은 선교, 우리에서 쓰고 있는 총체적 선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person이 whole해야 되고, church가 whole해야 되고, gospel이 whole해야 되고, world가 whole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총체적 선교, 이것을 영어로 whole mission, integral mission, holistic miss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총체적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통전적 이렇게 번역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온전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체적이고 글로컬하고 전부의 이런 뜻을 자 설명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 찾냐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들고 이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 heaven,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곳, 하나님의 처소 heaven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 그것이 이 땅에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하면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관련된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선교의 가장 현대적인 해석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론적 선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형상,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는 삼위일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모양은 삼위일체가 완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형상은 삼위일체요, 모양은 영적으로 연합된 공동체.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박주영 장로를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재미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네,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평소에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 성경에서는, 그리고 요한일서 유명한 4장 8절 아까 어딘가에도 나왔던데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사랑이 되신다예요. It doesn't say God loves much.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건 존재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속사람의 이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수십 년을 거쳐서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사랑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준 분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제가 어디 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오세요. 제 가방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품는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인격체가 한 개의 인격체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색을 쓰겠습니다. 빨갱이, 파랭이, 까맹이. 하나님 영이, 이거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무엇이란가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썼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요, 그 당시에 철학자가 누가 가장 똑똑한 철학자냐고 서로 물었답니다. 근데 어느 철학자에 가니까 난 이만큼 한다. 또 어떤 철학자에 갔더니 나는 더 많이 한다. 또 어떤 철학자에 갔더니 나는 그 2배 한다.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다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 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뭔가라는 걸 안다.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기억을, 이거 애들 수학 봐주시려면 또 봐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습니다. A가 A락하고 B락합니다. A가 내가 아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A를 알고 어떤 철학자는 B를 알고 이건 둘 다 모르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어떤 C는 이만큼을 안다면 C가 제일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A가 아는 것만큼도 알고 B가 아는 것도 알고 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를 뭔가를 안다. 이거를 표현을 C바라고 합니다. 컴플리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안다 소리예요. 맞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당연히 알고 내가 뭘 모르는 것도 아니까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은 내가 다 안다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웃기지 마라 너희들아, 나는 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건 하나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집합에서는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유니버스를 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니버스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남은 거는 제 시간일 테니까 15분은 적어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오늘 저녁 이쪽으로 오도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A와 B가 지금 현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A 속에 B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B 속에 A가 들어있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이퀄을 하면 A와 B가 서로 B는 A 속에 들어있거나 같거나 같다는 소리고 A는 B 속에 들어있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지금 현재로는 세 영이에요. 세 인격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세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가 A와 B와 C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같을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건요, 세 인격체, 다른 인격체가 완벽하게 하나의 인격체로 되는 겁니다. 인격체가 하나요.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인격체로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배울 것은 완전히 연합된 영적 공동체라고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이 뭐냐? 자,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그 후에는 정말로 이거를 제가 훈련을 담당하는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는 빼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그리겠습니다. 누가 남자입니까? 파랭이가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빨갱이가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딸아가 자매님이 이 머스마를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우리 딸아가, 저는 이제 딸이 이제 40을 넘었고 아들은 30을 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안 일어났지만 한국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딸 아이가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는 신랑감을 데리고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뭐뭐뭐뭐한 녀석아.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셔서 우리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한국에 가면요,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이렇게 합니다. 정신 나간 이 얼빠진 녀석아, 이 넋 빠진 녀석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소리예요? 딸아의 넋이 속사람이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가 앉았어요? 파랭이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은 딸아인데 마음은 지 마음 다 뺏겨서 다 주고 머스마의 영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머스마가 달라는 거 다 줘요. 제일 처음에 뭐 달라고 해요? 손 달라고 해요. 줘요, 안 줘요? 주죠. 그 다음 뭐 달라고 그래요? 이거 프리크도 하면 안 될까? 입 달라고 그래요. 그럼 입 주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딸이 한 인격체가 상대방의 인격체를 품고 자신의 마음을 다 뺏겨서 내 마음 속에 나는
믿고 상대방이 들어앉아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 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어딘가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내게 있고,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을 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상대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해도 1시간 걸리는 건데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신학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주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에 끌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랑은 내 마음을 뺏기고 다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컬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3의 인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파랭이는 이 머스마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빨갱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들어가 앉았어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걸 삼각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인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딸이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이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품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영안을 받아야 됩니다. 영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데피니션이 뭡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로마서 8장 11절인가 어딘가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컬러,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구원이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더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경의 바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 체계가 이거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이 가치 체계가요. 첫째, 정체성이 이거를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션은 뭐라고 번역해요? 사명이라고 안 하고 선교라고 번역합니다. 선교와 사명을 구분했습니다. 지금 사명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설명하면 내가 현재의 나로서는 의료 선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돼야 돼요. 의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혼돈을 하는데요. 사명은 해야 될 일입니다. 비전은 어떤 사람이 who I want to be, being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doing이고 이거는 being입니다. 그러면 이 being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인가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공부할 돈이.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성령님 따라서 세상을 보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내 할 일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은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편 139편 14절에 We are made wonderfully, fearfully, 신묘막측하게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습니다. 여러 각자가 다 같을 수 없어요.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이루어지는 가치가 뭡니까? value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이 각자가 자기 일을 맡아서 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간들과의 관계, 그 가치를 이루는 원리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가치는 value 또는 core value, guiding principle. 자, 오늘 시간이 5시 반이 됐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식사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남아 있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못 드렸어요. 제가 요약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끝나고 받아주시면 그 혹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요,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소명이라고 그러죠. 오거라 소명이죠. 살거라 생명이죠. 가거라 사명이죠. 되거라 미션이죠. 이런 그러니까 비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어떤 분들은 NGO에 가서 복음의 전함에 가서 모든 다른 모습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unity in
멀티플리시티, 여러 가지 다른 형태에서 하나로 연합됐을 적에 그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설과 교회 처치 플랜팅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는 누가 먼저고 누가 따르고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기억하신다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해석이 될 적에 한 번쯤은 의심하시고 성경은 전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고 제가 나가실 적에 한 장 써머리를 받아가시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전 남아있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